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송영과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주기도 부분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는 송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송영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송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노래하다, 찬송하다. 영은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송영 그럽니다. 찬송가 1장부터를 보통 우리가 송영송, 그래서 예배 시작이나 예배 끝날 때 보통 송영송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 할 수 있고 예배라 할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 끝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괄호로 되어 있을까요?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려면 지금처럼 무슨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다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하는데 필사한 성경이 조금 이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필사하다가 졸다가 철자 하나를 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디다가 하나 더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괄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성경에는 괄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특별히 이제 이거를 어떤 사본이라고 하냐면 고대 사본,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그러니까 지금 막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무슨 성당에 갔더니 무슨 성경 사본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 사본이 몇 세기쯤 됐을까 해서 성경을 막 연구를 해서 이거는 2세기쯤 성경 필사한 거야, 이거는 뭐 5세기쯤 성경을 필사한 거야, 그럴 때 아주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이제 생략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본이라는 게 다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세기쯤 돼서부터 나오는 모든 사본들은 다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옛날 게 진짜지, 나중에 또 플러스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는 게 정상이야, 주장하는 파가 있습니다. 그런 파를 A 분류라고 하고요. 또 B 분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왜 이게 남았을까? 그리고 왜 저 사라진 건 얼마 안 될까? 우리가 옛날 사본이라고 발견돼도 그때 옛날 사본일 뿐이지, 그때 그 성경을 4세기 5세기에 필사한, 나중에 필사한 것도 뭘 참고해서 성경을 필사했을 거예요? 과거의 것을 보고 필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게 넣은 것을 보면 그 몇 개의 고대 사본이 있다 그래서 이게 가짜다, 누가 더했다, 뭐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있든지 없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들 때문에 막 논쟁을 해요. 어떤 게 더 옳고 정통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연구하면서 그건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유익상으로 별로 뭐 그것 때문에 진리가 뭐 갑자기 막 훼손이 되고, 그죠?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긴 게 아닌 게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어디에다가는 예수님이라고 쓰고 어디에다가는 주 예수라고 쓰고, 그렇죠? 어디에다가는 주라고 쓰고 사본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주 예수나 예수님이나 주님이나 다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필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축약해서 주님이라고만 쓰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만 쓰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다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필사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있냐 없냐 보다는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의 그 기도 방식에는 그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해서 그 끝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요.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틀을 다 깨버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한 건 다 엉망진창이야. 걔들은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가 아주 특별하게 새로운 어떤 방식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만드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틀은 내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예수님이 그 안에 집어넣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아니면 예수님이 이 표현을 집어넣으셨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전혀 무슨 신앙으로나 신학으로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더 어떤 거예요? 유익이 되니까 굳이 뭐 가로를 넣어서 어떤 사람은 없으니까 빼자 그러지 않고 여기 성경에다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단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로를 쳐놓고 여기 4번 각주를 써놓고 그 각주에는 이제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지, 이게 있다고 해서 없다 그래서 성경 진리가 전체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회에서의 기도, 아니면 과거 유대인들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끝이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그 기도 관습을 따라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기 다 필요 없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메인이 될 수가 있냐면 11절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근데 이건 나 먹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이런 것만 구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계속 앞뒤 다 빼고 이것만 구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가운데에 일부러 두셨지, 물론 이걸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뒤 전체 문맥으로 볼 때 그 기도의 그 시작과 끝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양 감사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아버지 이름을 처음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처음에 그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게 없으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 귀신한테 기도하는지 아니요 무당한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를 마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령이 그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기도가 부족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 기도의 결국은 목적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내가 이래서 지금 구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한 모든 것으로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 어떤 사람처럼 하냐면 내 구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기초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어. 인간 부모님 그러잖아요. 내가 뭐 산데 한 몇십만 원만 주세요. 나 뭐 사게 그러는데 어머니 아버지 했어도 마지막에 안 돼.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뭐 하려고? 넌 쓸데없는 거야.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주기도의 그 내용처럼 부합되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뭘 달라 그랬어요. 근데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시면 마시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그렇죠? 이렇게 없어도 조금 빚이라도 내서 좀 사줘야 될까? 뭐 이런 마음을 우리 인간 부모가 가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 네 개가 되게 중요해요. 네 개. 뭐가 나오냐면 먼저는 나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멘.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나라는 우리가 처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많이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 영역이 너무 크고 그것을 다루려면 뭐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어 신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연구하고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많이 연구하기도 하는데 책 한 권 돼요. 하나님 나라 연구 그러면서 그렇죠? 논문을 쓰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간단하게 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세상 나라는 세상에 뭐 지금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니까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국민이에요. 민주공화국은 물론 뭐 대통령이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물론 국회의원들이나 그렇죠? 그런데 세상 나라 옛날 왕정에서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다. 시편 103편 1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자존자시며 창조자이시며 주권적인 통치자십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고 싶으냐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러고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슬쩍 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세에는 사람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구카톨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교권으로 이런 악을 행했어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지배의식을 가지고 누가 지배하고 이렇게 막 괴롭히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누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버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게 돼.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배를 왜 받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이에요. 결국은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서로 갖다 먹고 하나님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는데 인간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사니까 뭔가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다가 막 우상을 막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 우상도 다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그 마음을 주장한 자는 누굴까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사실은 왕이 된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그 마음의 주인은 사단인데 사단이 그 무신론자들의 마음을 아주 굳게 만들어 갖고 야, 신이 어디 있어? 사람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지. 이런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불쑥 넣어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로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타락한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셨는데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각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해서 이제 너희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내가 우리 주인 하나님이신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살 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그래도 주일을 주신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다면 하나님을 한 달에 한 번씩 기억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탁 깨닫는, 우리 주인 하나님이시지. 주일날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해요.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과 또 다릅니다. 인간의 통치는 어떨까요? 인간의 통치는 결국은 그 통치자나 어떤 통치 세력의 어떤 뜻에 따라서 그 나라가 좌지우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의 그 수중에 그 나라가 들어가면 그 나라는 아주 엉망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하잖아요. 독재 정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시끄러운 일까지도 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악한 계획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세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그 원래 그 성품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원래 그 성품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인간처럼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뭐하라 그랬냐면 다스리라 그랬잖아. 근데 그 다스림의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 주으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처럼 다스렸을 거예요. 아담이 자연도 보호하기도 하고 약한 동물도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방법으로 통치하니까 막 그 동물도 학대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남편이 좀 힘세니까 아내를 학대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보다 힘세니까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힘이 있으니까 또 학생들을 패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똑바로 사용하면 우리가 이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복된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 타락된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주로 어떤 데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데 그 권세를 많이 쓰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에는 그 권세가 다 누구에게 가버려요? 우리 예수님께 가버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전도해라 그러잖아요. 그 권세를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 그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 권세에 복종하면서 또 권세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죠. 그렇죠?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영광입니다. 영광. 세상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계속 가지 않아요. 화무시비롱. 건불신년 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열흘 가면 꽃 다 떨어. 비 오면 우이천에 그 막 벚꽃 다 떨어지고 의정부에도 벚꽃 다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것도 잠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 무궁하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불렀던 찬송가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의 대속을
관련된 찬송가를 제가 막 찾아갖고 많이 불렀는데,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받은 우리들이 찬양해야 할 것, 그것이 지금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탈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탈취한 사람들은 망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헤롯이 벌레가 귀에 들어갔는지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좋아해야 될까 싫어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까? 천국 가서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찬양하는 게 우리 성도의 그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 천국 가기 싫다는 건데, 그러면 천국 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지 어떤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 대표적인 게 하나가 거룩. 사람도 누구 옛날에 우리 이순신 장군 할 때 거룩한 성웅 이순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렇지? 거룩한 영웅이다. 사람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거룩한데. 그 다음에 영광도 마찬가지. 영광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막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예인이 하기도 하지만 연예인들 그 시상식 때 가끔 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다.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렇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도는 또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의 삶과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가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찬송가에 만사형통. 그런데 여기 만사형통은 우리 인간으로 잘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 다 잘 된 거잖아요.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이 아프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으니까 잘 된 거고, 내가 건강한 것도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잘한 거고,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주시는 그 상황인 줄 알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뭐라고 화답합니까?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죠.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이제 아만, 이게 뭐가 확고히 세우다라는 그 동사에서 이제 아멘이라는 명사 형태로 이제 이 단어로 진실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신이죠. 기도에 대한 확신. 아멘하고 마음에 확신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로 아멘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한 게 아니죠. 말만 아멘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가는 거예요. 또 혹시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뭐 구한 내용이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누구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그 아멘이 확실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이 좀 부족해서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아서 탁 챙겨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칼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야, 날카로운 칼 손이나 베어라 그러지 않고 장난감 칼, 야 멋있잖아. 그렇게 장난감 사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그런 이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송영의 삶이 기도 끝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시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불러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고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남용해서 악한 일에 또 사용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심판에 두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자리를 불러서 그 잘못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고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기도 제목을 들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도 연약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아버지 하나님 토해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내 뜻대로 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교정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저희들에게 주사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